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찬미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름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옆에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2013년 11월 1일부로 오고 한 넉 달 좀 지났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제 전에 건강하다 보면 조금씩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방하고 또 처음에는 제 혼자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할 때 뛰고 달렸더니 이래가지고 다음 주 신방하겠나, 또 신방도 신방이지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도 안 타던 자한테 다 꺼냈어요. 전에 오기 전에는 오기 전날까지 매일 60km 뛰는데 여기 와서 딱 한 번 타고 못 탔거든요.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하고 달라. 여러분은 그냥 재미로 타지만 저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외롭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는데 그 아래 노회 갔더니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다 먹고 나니 12시 20분, 1시간 40분 남았어요. 다들 앉아서 잡담하고 놀 때 안 되겠다. 차에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옷 입고 하긴 해. 다들 옷 반 줄 알지 목사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막 목사들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모른 척하고 쫙 갔다가 정천대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어제까지 했는데 금요일은 목요일은 풍량까지 갔다 왔어요. 금요일은 구미법까지 갔다 오고. 근데 좀 봄바람 부니까 갈 때는 신난데 올 때는 바람이 얼마나 힘든지 기도가 더 간절해. 주여 나 살려주십시오. 왜 신방 약속이 있는데 시간은 맞춰야 되는데 갈 때 35분 걸리는 게 올 때는 1시간 반 걸려서 얼마나 이게 바람이 센지. 감사한 것은 몸도 다시 회복되고 언어도 회복되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몸 건강케 하시, 교인들 건강케 해서 내 신방 좀 덜하게 해주십시오. 건강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영적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중심으로 귀중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삼풍백화점 가까이 사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백화점 지하에 가면 슈퍼마켓이 있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장을 잔뜩 사가지고 차에 싣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체크해 보니까 하나 빠졌어요. 두부가 한 번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빙글빙글 노는 아이한테 야 백화점 지하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두부가 있는데 두부 좀 사오느라. 아이가 입이 만큼 튀어나가지고 억지로 갔어요. 갔다 오기는 왔는데 아무것도 안 도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냐 하니까 어제까지 백화점에 있었는데 오늘 백화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야 뚱딴 제가 소리 말해라. 멀쩡한 백화점이 왜 없어지기는 없어져. 결국 그 자매님이 그 아주머니가 장보고 돌아온 동안에 집인 동안에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진 동안에 아들 간에 백화점이 없어졌어요. 참 이거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대구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치고 발표를 기다릴 때 그때 대신방 기간인데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왱왱 소방차가 막 움직이고 대구 지하철 사고 나가지고 그때 제 사랑하는 IBF 간사님도 한번 사무실가 죽어버리고 제 후배 목사님 아들 4명, 딸 하나, 그 귀한 딸도 죽어버리고 그 외에도 또 뭐 지하철 사고, 가지가지 성수대교 붕괴 사고, 크고 적은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인생이 뭐고? 인생은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나이 많아 죽든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없고 다 올 때는 차례차례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다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인생은 왕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제일 그때 저 북해 연안에 아주 호화로운 크루즈 배가 한 척이 둥둥둥둥 지금 항해합니다. 큰 배요. 그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침몰하기 바로 그 전날 저녁까지 춤을 추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포카하고 그리고 인생을 젊어서 즐기시 하고 또 돈을 땄다고 춤추고 좋아하고 나는 성공했네. 또 돈 잃었다고 또 술 마시고 난리법석 피웠습니다. 그런데 돈 땄는 사람이나 잃어버린 사람이나 젊음을 즐기고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나 다 그날 아침에 큰 배가 침몰하면서 막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시면 침몰할 배 안에서 좀 육신을 즐겼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승리자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곧 침몰할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 순례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보다 돈을 좀 많이 버리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곳에 또 입사하고 승진하고 남보다 더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 맞이하고 그리고 딩가딩가 한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짧은 인생을 이제까지는 함부로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인생.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배를 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해, 오늘은 뱃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 엔진 소리가 이상해, 배가 자꾸 이상하게 기우뚱거리지. 그래서 선장을 찾아갑니다. 선장님 왜 이랬습니까? 기관장을 찾아갑니다. 기관장님 오늘 엔진 소리가 이상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그 배를 가까운 항구에 참으로 포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거나 아니면 배를 수리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하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살았어. 그저 눈 감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내 가는 길이 이게 죽음의 길인지 이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이것이 축복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하는 성도라. 생각 없이.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 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고 인생 안에 바뀌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30년 동안 가난한 요셉의 가정을 섬기다가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때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만끽할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까, 믿음으로 살까,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쫄쫄 따라와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알죠. 그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 왜냐하면 그 제자들, 두 제자는 어부였기 때문에. 만일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 받고 나서 주여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그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질문에 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고기 많이 잡는 거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침몰할 배와 한 가지인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많이 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인터뷰 만나서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솔로몬같이 주여 나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내 자식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원래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군대 막이 걸렸는지, 그리고 남자 장정이 10명부터 또 잃어버리면 다 넘어지고 그런 아주 무시막지한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고 옷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짐승까지 살던 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기도해서 병을 귀신을 물러치게 하시고 깨끗게 고침받아서 일평생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들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향신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 빈 무덤 안에요, 껍질밖에 없는 그 무덤에 몸을 굽히려서 아무 사정도 알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 지금 누구를 찾았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날까지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까? 혹시 빈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껍질밖에 없는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무너지고 침몰할, 앞으로 사라질 그런 우리 그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올인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궁극적이고 좀 더 영원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제자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따라온 것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보다도 앞서 복음을 전하시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준다 하니까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참으로 고기잡이 대신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걸 동질화의 행사야. 사람이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하고 교제하는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평생 사는 동안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오. 신앙사람 많이 만나게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한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 지내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 만났다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어요. 빨리 가서 지금 고기잡이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 감격이 넘쳤어요. 은혜가 충만했어. 메시아를 만났다. 만난 사람마다 나는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얻었다는 말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 개인적인 욕망,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뭘 구합니다. 명예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뭘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잡지 말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관에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몸에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이제 모든 격식도 다 갖추고 조금 더 교회에서 불편 없이 다니긴 다녔는데 만날 분은 못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 엄마 아빠고 안다고 늘 대학교 2학년 2학생이 늘 할매 방에서 할매 젖만 주고 잡니다. 할매하고. 그런데 갑자기 잠자다 보기에 할매가 숨을 쉬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할매가 막 왜 난 지금 잘난다 하고 할매 자지 마,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 흔들어도 죽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조금 전까지 사랑하는 할머니 좋아하다가도 죽고 나니까 시체 덩거리는 이미 그 영혼은 천국 가고 나니까 남은 시체는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강력사도 인격체가 아니고 이것도 인격체가 아니듯이, 인격체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밀어줘 땡기지고, 그 주님이 오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한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와 보라.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선생이란 말. 선생이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죠. 초청과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면 반드시 보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물도 팽개치고 배도 팽개치고 가족도 팽개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밤을 지셔오고 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 3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몇 시라 했죠? 10시라. 10시란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입니다. 이 오후 4시는 무슨 시간인가 하면 어부들이 좀 일찍 저녁 먹고 그물 챙기고 배를 몰고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빨리 가서 그물 챙기고 빨리 가서 배 손질하고 고기 잡을 시간인데 가지 않고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다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 따르는 것은 물질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 따르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진리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갔을 때 그들이 본 겁니까? 화려한 대저택 보지 않아서, 화려한 궁궐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따라와 봐야 없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참으로 그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듣고 싶다. 한마디로 예수님 뭡니까? 노숙자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서울서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서울 역 앞에 노숙자 심정을 몰라가지고 3개월 동안에 교회 3개월 동안에 제가 7년 되시니까 안식년을 3개월 쓰겠다 해가지고 서울역에 갔어요. 저같이 하얀 와이사스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 사주고 있는 돈 쓰면 밥 사주고, 그러니까 노숙자들 친구하지. 친구하자 가지고 서울역 앞에 지하도에 가서 하루 자는 이유가 좀 까마째째 하더래요. 색깔 뭐 까만 때도 묻고 이틀 되니까 사흘 되니까 옷이 냄새가 나더래요. 한 보름쯤 되니까 정신이 황폐해지는데 자기는 지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보름 넘으니까 이 노숙자같이 정신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있으면 석 달 후에 내가 목회 못하겠다.
사실 예수님이 집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가한다면 구울에 아니면 큰 나무 밑에 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실 곳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야산이나 동굴이나 바위 틈에 감람나무 밑에.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사치와 쾌락을 구한다면 내 따라와봐야 필요 없다.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오지 마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거 왜 갔노? 세례요한 왜 따라갔노? 세례요한의 광야에 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왜 갔나? 너희 뭐 보러 가느냐? 바람에 흔들릴 갈대 보러 갔나? 그는 광야에 가봐야 필요 없다.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을 보러 가냐? 그는 궁중에 가면 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뭐 보러 왔습니까? 목사님 오늘 드디어 하얀 와이셔츠 입었네요. 우리 교인들이 입으면 좀 눈매가 무서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목사님 생긴 안 입던 하얀 와이셔츠 입었네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머리를 말이에요, 드라이를 싹 하면 60 넘은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요. 아이고 참하다. 그 젊은 사람들이 보기 싫어요 하고, 또 이렇게 늙으면 젊은 분들 좋아하고, 또 옷을 흰 거 입으면 나이 어르신들 좋아하고, 또 새파란 거 입으면 청년들 좋아하고.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도 힘들어요. 제가 육군대학 부인들 장교들 설교할 때는 딱 맞추면 되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 설교 또 맞추면 되는데, 할머니부터 청년들까지이지만 참 목사가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하다 뭐 이래 하면 어떤 분은 좋아하다가 또 다른 설교하면 다른 분 또 고개 푹 숙이고, 듣기 싫어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뭘 보러 왔습니까? 목사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키가 큽니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으면 옛날에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보러 오면 되죠. 성가대 잘하죠. 근데 성가대 보러 오면 그것도 100점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참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살아보자 따라가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보자 그 말 듣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함부로 기울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길을 쫑긋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생명의 주님께 길을 기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주머니 나이가 한 52살쯤 됐어요. 그건 살은 안 쪄서요. 이 52살 호리한 이 아주머니가 몸빼이 바지 입고 걸어가는데 자꾸 뒤에서 전혀 같이 가요. 전혀 같이 가요. 자꾸 유혹하는 거였죠. 그래서 안 돌아보고 이 아주머니가 그래도 내 앞 낯작은 엉망이라도 뒷모습은 아름다운가 보다. 내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 첫눈 모습은 남았는가 보다. 참 감사하다. 내 같은 거 보고 전혀 같이 가자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엉덩이 흔들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전혀 같이 가요. 또 용기를 내가지고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떤 생선장수 아저씨가 서 있는 거 자기에게 부르는 거 있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한마디에서 아저씨 왜 자꾸 나보고 자꾸 같이 가자고 하느냐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이 생선장수 아저씨가 기가 딱 막히는 거였죠.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같이 가자 했어요. 당신이 분명히 내보고 전혀 같이 가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선장수가 잘 들어봐. 갈치가 1,000원이요. 1,000원이요 갈치. 갈치가 같이 가요. 나서라. 1,000원이 전혀. 갈치 같이 가요. 갈치 갔죠. 생선장수가 뒤에 있었길 망정이지 강남 갔던 제비가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러시아 레닌 강당에 가면 붉은 강당 가면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 위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그는 온 인류의 주인이었다. 모든 백성의 구원자였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레닌이 온 인류의 구원자였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음성 따라갔던 수많은 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신부공토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공동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오늘도 채우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갔던 분들 실패한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너 값없이 참으로 살아.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리라. 여러분 염려 걱정 의심 다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듣고 수고한 자들아 오라 하는 주의 음성 듣고 주 옆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시몬의 형제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과 똑같은데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게바라는 말, 베드로 말 같은 의미인데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16장 16절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경우 참 많죠.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하. 그 다음에 야곱이 뭐 됐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사레가 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변화된 사람에게는 이름이 바뀝니다. 누가 이름 지어줍니까? 주님이 이름 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되고 어두움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왜? 금방 애 나오면 쪼글쪼글하고 엉덩이 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부부들 결혼해가 아가 태어나는데 안 닮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100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못 생겨도 엄마 아빠 닮더라고요. 얼굴이 코도 납작하고 아빠 닮고 그 다음에 얼굴이 넓적하고 엄마 닮고. 근데 제일 좋아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 자식 놓을 때는 몰랐는데 손자 내 피부치가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 요것들이 할매를 닮고 할매 닮는데 그 집에 할매는 팔자그름거려요 이래 그래요 이래 그래요 팔자그름 거 얘가 팔자그름고 5살밖에 안 되는 게 뒷짐을 딱 쫓고 다니는 거면 이래까지 그 동네 사람이 아이고 보기 싫게 아가 팔자그름 걷고 여자 딸내미가 뒷짐 지고 저기 먹고 그런데 하나 많아 할매 할배는 좋아 왜? 자기 닮고 얼굴도 닮고 행동도 닮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안 닮았는데 그러니까 닮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1년 지나고 2년 10년 지나면 누가 닮습니까?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주님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온 거죠. 그런 분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런 자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스스로 너에게 속지 마라 했어. 자기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게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한 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분은 유명한 부흥사예요. 1년에 52주간이나 30주간을 전 세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할렐루야 하는데 니 누구? 난 누군지 모릅니까? 섭섭한데요. 난 너 모른다. 야들아 묶어서 어두운 데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사정은 내가 알고 여러분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 교제할 때만이 그분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딴 거 없어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는 끌려와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장로들, 목사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바뀌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베드로 되기 전에, 개바되기 전에 시몬은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도 막 흔들려 했어요.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이었어. 내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배반하고, 다 도망쳐도 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오히려 두목에 떼가지고 야들아 우리 이제 소망 없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끌고 갈릴리 바다에 가고 휘딱휘딱하는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한 분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언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다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불렀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분명히 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라 베드로라 하시면 베드로야 날 사랑하느냐, 개바야 내가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하면 좋겠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는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이래 자빠지고 저래 자빠지고 하루에도 아침 저녁이 아니라 7번, 8번, 7번 같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해봐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사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다 해놓고 조금만 시험 들면 넘어지고 누가 물질 유혹하면 물질 따라가고, 그것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펜티코스를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고 능력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는 변화되었어요. 담대했어요. 내가 너희만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들은 생각해보라. 나중에는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 가고 순교자의 길 간 변함이 없는 목이 칼이더라도 걱정 참으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믿음을 살고 싶은데 마음에 작심하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8번, 9번, 10번 되니까 배력도 낯짝이 있는지라 부끄러워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헬프미 도와줄 수 있으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로마서 8장 넘어가 보시면 육신이 하지 못한 건 성령이 하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사는데 이 주먹이 먼저 나고 내가 한 대 때리고 10대 맞고 내가 깨지면서 또 못된 짓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욕하지 않겠다는 거 또 입이 여기 툭툭 튀나오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한다 하면서 하게 되고 아무리 거부해도 뭔가 끌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하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몬이 개바되듯이 시몬이 베드로되듯이 시몬은 흔들흔들합니다. 개바는 반석입니다. 참으로 견고합니다. 우리 신에게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가면 다시 오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달려갈 끝까지 달려갔다 완주했다. 여러분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했어요. 행동을 심으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습관을 심으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운명을 거두게 되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겠대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장차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오. 썩을 것 생각하지 말고 없을 것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원한 것, 본질적인 걸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까지 그거 하고 남은 게 뭡니까? 앞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갈 텐데 이 땅 남은 여생은 참으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개발하듯이 너는 반석이다. 네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